사도행전 6장 말씀을 앞에두고 함께 부를 찬송은 357장 찬송. 357장. 주님 있는 사람은 이걸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쳤으며 하세.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6장 말씀 보십니다. 사도행전 6장. 함께 읽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과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를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회당에 이르러 거짓 등이를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지 아니하였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알고 또 모세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교회는 점점점 부흥하고 성장하는 계기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교회 성장은 성령 충만할 때 교회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성령 충만하게 되려고. 그런데 부흥의 역사는 핍박받는 일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수님도 잘못한 거 없잖아요. 근데 복음이신 예수님이 그냥 핍박당해요. 잘못한 거 없는데 핍박당하고 죽임당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가 맺습니다. 죽지 아니하면 열매가 없어요. 예수님이 핍박받고 죄가 없는데 죽으셨어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칭찬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정말 복음만 전하게 되면 왜 그렇게 미움받지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미움받는 세상 사람들이 미움받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복음만 전하면은 핍박당합니까? 오늘 여러분 핍박당하는 그곳에 복음의 역사 나타나요. 제자들이 갇히니까 말씀이 살아서 왕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베드로, 요한 이런 사람들이 말씀만 전하다가 미움받고 갇히고 그런데 말씀은 왕성해졌어요. 그런데 성도들 중에서는 누가 있을까요? 이제 우리는 롤 모델이래요. 롤 모델. 제가 이제 신학교 갔는데 중신대들은 시험도 치고 그 다음에 면접 보잖아요. 면접 보게 되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혹시 목사님들 중에 롤 모델이 있습니까? 이렇게 모델, 닮고 싶은 목사님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저는 그럴 때 이제 닮고 싶은 목사님 이렇게 했을 때 저는 큰 교회 목사님 얘기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 얘기했어요. 제일교회 유영수 목사님. 그분은 말씀으로만 가르치니까. 귀신 쫓아내는 것도 기도하면은 금방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기 때문에 그냥 말씀으로만 그냥 꾸준히 가르치면은 귀신 떠나 무서워 떠납니다. 말씀만 가르치다 보면 성령의 역사에서 막 치유의 역사도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래서 롤 모델 누구냐? 담임 목사님입니다. 얘기했어요. 의사들은 누구를 롤 모델로 삼죠? 그들은 매일 선언한다고 하죠. 히포크라테스. 그렇죠? 간호사들은 누구를 롤 모델로 하죠? 백의의 천사? 이거 전부 다 이제 다들 틀리겠죠?
간호사들의 롤 모델. 근데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롤 모델이 다 있습니다. 금방 누구라 그랬어요? 그렇죠. 간호사들은 나이팅게일을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의 롤 모델이 누구죠? 혹시 롤 모델이 있습니까? 성경책에서 내가 닮고 싶은 사람이 있어야 돼. 근데 대부분 닮고 싶은 사람 누굽니까? 사도 바울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처럼 안 살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정말 닮고 싶다. 근데 우리 예수님처럼 안 살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제 이 교회니까 여러분들이 롤 모델로 삼아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직분자들의 롤 모델은 여기 오늘 이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처럼 살면 되는 거예요. 오늘 스데반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리고 이 교회 부흥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났는가, 오늘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스데반이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스데반. 오늘 8절, 9절부터 보죠. 1절부터 7절까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1절, 7절 거기서 이제 스데반 일꾼 7명이 세워지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빌립 이렇게 나가는데 빌립은 다음에 또 나오죠. 첫 번째 스데반, 또 빌립, 브로보로, 니가노로 이렇게 하는데 스데반, 빌립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고요. 그럼 스데반이 어떤 사람인가?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롤 모델이 누구냐? 성도들의 롤 모델이 누구냐?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롤 모델이 누구냐? 8절, 9절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던 사람, 어디서 행했다고요? 교회 안에서 행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은혜와 권능을 받았어요. 오늘 이 시간에 말씀으로 은혜 받길 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끝나고 나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았지? 그리고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은혜예요. 그런데 말씀 위에 뭐가 나타나요? 권능이 나타나요. 말씀 위에 권능이.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다. 그럼 성령이 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씀 듣고 성령이 임한 사람이다. 그래서 스데반은 말씀에 은혜 받은 사람이고 성령의 권능이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을 가지고 어디서 했느냐? 교회에서 은혜 받고 민간에 나가서 기사와 표적을 해놨어요. 오늘 이것이 여러분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기서 은혜 받고 민간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민간들과 가서 싸우고 성도들끼리 싸우고. 왜? 은혜 받고 권능 받았으면 성령의 역사는요 민간에 가서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것인데 우리의 삶하고 되도록 우리의 롤 모델 오늘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서 민간에서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그럼 민간에서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세계 모든 사람들 민간이에요. 한번 구절을 같이 봅니다. 민간이 누군가? 시작.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 있는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회당에 모인 사람은 전부 다 유대교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을 갖다 기독교화 시키려면 너무나.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뒤에 7장에 가면은 사울이 이제 등장해요. 사울이 기독교인이니까 유대인입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유일신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예수는 그냥 4대 성인 중에 한 명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는 안 믿는 사람. 유대교는 유일신 오직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만 얘기하는 사람들이죠. 구약만 얘기하는 사람. 신약의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유대교에 있는 사람,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그들에게 민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뒤에 스데반이 죽는데 거기 옷
지킨 사람 누구라고요? 총지휘했던 사람이 사울이요. 지금 그러니 여러분 이 스데반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 했냐면 여기서 은혜 받고 나서 유대인들 세계 회당에 가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에요. 오직 유일신 하나님의 열심히 있는 사람, 하나님만 믿고 신약의 복음을 안 믿는 사람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다는 것은요 너무너무 힘든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그들은요 예수 안 믿어요. 안 믿는 사람 더 많잖아요. 그들은요 율법은 달달달 외웁니다. 그러나 예수는 안 받더래요. 그러니 여러분 이 스데반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하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누가 활약했어요? 베드로가,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숨어있던 사람이 성령 충만, 두려움이 사라지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 보십시오. 그런데 이 베드로나 이런 사도들에게 은혜를 받고 말씀 받고 성령 충만하니까 스데반이 밖에 나갔어요. 어디에 나갔느냐? 회당에 나가고 회당에. 그들은 전부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을 했다. 누가요?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논쟁하고. 자, 바라보세요. 누가 이기는가 보세요. 10절 다 같이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한다. 여러분 성령이 말하게 해서 일단 말하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그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나가서 말하게 하는 거지 말씀만 말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 얘기 안 해요. 돈 얘기 안 해요. 성령 충만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만 전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이 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화를 벌컥벌컥 내고 막 난리가 칩니다. 근데 성령이 은혜에 충만한 사람은 화를 낼 줄 몰라요. 마지막에 죽어가면서 웃어요. 이게 우리의 롤모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11절 일이 어떻게 하는지. 거짓말 시키고 돈이 등장하고 사람을 막 이렇게 등장합니다. 세상이 이게 세상 사람들이니까. 11절 시작.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느라. 지금 여러분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 모독했습니까? 아니면 예수가 그리스도를 전했습니까? 그런데 언제 모세와 하나님 모독했어요? 거짓말 시키고 있잖아요. 지금 세상은요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는 세상이 됐어요. 그런 악한 사람을 살리고요 스데반을 죽이는 세상이 됐어요. 여러분 이 과정을 잘 보십시오. 말씀만 전하는 베드로 가둬버리죠. 예수님 가둬버리죠. 죽이죠. 그리고 나서 악한 사람 다 살리는 세상이에요. 돈이면 되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매수하며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 거짓말까지 시켜가지고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1장 7절에서는요 이 해결하는 방법이 틀립니다. 세상은요 돈이고 거짓말이고 이래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려 나가는데 1장과 7절은요 돈 이게 아니에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12절 시작.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을 세웁니다. 여러분 신천지는 뭐 하는 거예요? 거짓 증인 세워가지고 교회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세상 말고 핍박과 당하는 교회죠. 지금 세상은요 오히려 신천지를 더 좋아해요. 왜? 신천지는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 세상 만족을 주려고 하는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것을 전하지 않아요.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하는데 언제 율법 거슬렸어요? 예수 복음 전했죠. 자 14절 다 같이 시작.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얼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준 규례를 굳히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거늘 공회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에 천체를 보았더라. 할렐루야. 자, 저도 이건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도 힘들잖아요. 누가 거짓말을 시켜서 나를 모독한다. 얼굴이 천사같이 빛나실 분. 아멘. 어떻게 이거 담고 싶어도 안 되냐. 나는 거짓말 한 적이 없어요. 나는 복음만
저랬을 뿐이에요. 그런데 저들은요, 돈 가지고 매수해가지고 거짓말장이를 사가지고 어떤 거짓말 시켰냐? 모세가 율법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독했다는 거예요. 언제 이 모독을 했어요? 그러면 이런 거짓말장을 내세워서 돈으로 저를 협박하고 막 이렇게 한다면 저는요, 얼굴이 천사같이 빈다. 안 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천사같이 빈다는 겁니까? 내일은 기가 막힌 질자였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이게 성도들이에요. 나는 잘못하고 없는데 저들은 나를 미워해요. 다윗도 보면요. 나는 사랑하나 저들은 나를 미워하니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는 것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너무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 돈 없는 말을 꾸며서 거짓말 시키고 그러니 세상이 교회를 더 미워하는 거죠. 교회가 잘못했을 미움당하는 당연한 것인데 잘못한 것이 없고 복음만 전하다 미움당한 것은 이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집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훈련하세요. 나는 잘못하고 있는데 옆에서 모함한다. 어떻게 해요? 웃어요. 하나님은 다 아시지. 그냥 중국 영화 찍는 것처럼 너 나한테 복수해서 나 너한테 복수한다. 뭐 끊임없이 복수 열정이죠. 계속.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신천지나 세상에 이런 집단들이 교회를 모함하더라도 교회는 천사같이 빛나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여러분, 집사님으로 시험 받았을 때 그게 훈련됐으면 안수 집사님도 권사님, 장로님은 이것이 점점 빛이 나될 줄 믿습니다. 저 사람 나는 돈이 아니에요. 돈 손해가 괜찮아요. 하나님 아시니까. 네? 거짓말 좀 나는 거짓말이 저 사람이 거짓말시켜 나를 갖다 모함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그러니까 이 일곱 교회를 성령이 교회들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근데 에베소 교회, 서문화 교회, 보강호 교회 모든 교회들마다 하는 말이 뭐라고요? 내가 안다. 다 안다는 거예요. 너희 핍박받는 거 알고 너희 믿음 지킨 거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이 롤 모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녀들이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세상 사람이 모함하고 거짓말 그냥 바보같이 당하고 이 얼굴이 해같이 빛나더라. 이것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 되겠죠? 성령의 역사는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 교회가 이 전도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 교회가 성령의 역사 얼마나 중요하냐. 이것이 돼야지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전부 다 이것이 안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인본주의가 등장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세상에 복음을 전하다고 하면도 우리는 얼굴에 같이 빛나는 이것이 성도들의 롤모델이에요. 근데 이것이 안 된다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도 없다 보니까 우리는요 성도들끼리도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얼굴에 해같이 안 빛나지. 오늘 스데반이 우리들의 롤모델이 되어달라고 나도 은혜 받고 그 위에 성령 충만해가지고 세상에 아무리 핍박받고 손해볼지라도 내 얼굴은 해같이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만 해도 손해보는 게 억울하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해야 될 줄 있습니다. 다시 16절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를 보였다. 이것이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사람은 아무리 그렇게 모함해도 이 교회 안에서 훈련되고 집에서도 훈련돼야 돼요. 우리 집에 가면 스데반에 주목하여 보니 자녀들이 주목하여 보니 우리 엄마는 얼굴에 해같이 빛나더라. 많이 손해보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받더라. 네?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여 보니 얼굴이 천사들이 얼굴 같다. 그러면 이게 이제 여러분 성도들의 모습이라면 그러면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니다. 1절 보세요. 교회 부흥은 이렇게 해야 돼요. 교회 부흥은 스데반이 있어야 되고
7 집사가 있어야 되고요. 근데 목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6장 1절 시작.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을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 사람들을 원망했다. 굉장히 이것이 이제 교회에 원망하잖아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도리어 7절 말씀 7절. 이것 때문에 교회가 왕성한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 잘하는 게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 문제를 교회가 해결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침체가 되는 거예요. 자, 1절에는 원망이 등장했어요. 교회가 안 될 것 같지요. 그런데 이 원망을 잘 해결하니까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들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 원망이 있습니다. 교회에도 원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망을 어떻게 해결하냐에 따라서 교회가 무너지기도 하고 이 원망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원망의 문제를 해결했느냐? 여러분 원망은 가장 나쁜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했는데 그들이 광야 길 갈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도자에게 원망을 했습니까? 그 원망했던 사람 전부 다 광야에 죽거든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듣고 은혜 받기로 원망은 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어느 곳에 가든지 집에든지 뭐 회사든지 원망은 다 있으니까 우리가 아무리 은혜 받았더라도 원망은 다 있었어요. 그러면 원망은 어떻게 해결되는가? 실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고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가 1절에서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이거보다 7절에서는요 제자가 더 심히 많아졌대요.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제자가 더 많아지고 더 심히 많아지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이 원망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원망의 문제 해결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따라하십니다. 내 마음에 원망의 문제 해결합시다. 오늘 그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이것을 해결하게 되면 말씀이 왕성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은 누구예요? 예수님 죽였던 사람. 이 예수님 죽였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이 무리의 도에 복종하는 말씀에 복종하는 제사장들이 복종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사도들 때문에 사도들. 여러분 이제는 사도들을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사에서 사도들. 그 교회 안에는 이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학사 이런 사람이 있고요. 거기 결핍나는 제자들이 있는데 이제 제자에서 사도들로 바뀌었어요. 이제 사도들의 말을 제사장이 들어요. 제사장이. 자, 2절부터 6절 말씀이 이제 중요합니다. 제자가 더 많은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이 원망의 문제가 무엇이냐? 왜 원망이 시작했습니까? 42절 말씀 보세요. 5장 42절 그 앞에 41절부터 사도들이 능력받으니까 41절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를 여기서 기뻐하면서 공인 앞에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가 전도하기를 그치 않았다. 자, 뭐 했다고요 사도들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러면 구약에서는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이름이요?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신약에서는 예수가? 이것은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는 말씀하시고 이기시는 분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누가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 우리를 구원하셨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가르치고 이걸 세상에 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할 때 교회 안에 어떻게 했느냐? 제자가 더 많아져요. 이렇게 능력받고 복음이 증거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게 되면 무엇을 전도하고 있습니까? 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를 가르치기가 전도했다. 무엇을 전도했다고요? 자, 오늘 밖에 나가서 여러분 전도한다고 생각해요. 무엇을 전합니까?
다 같이 시작.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이거만 전하는 거예요. 그들은 몰라도 괜찮아요. 하나님 역사니까. 그러면 이제 물어봐요. 도대체 예수가 누구고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것을 물어볼 때 그렇게 대답하는 거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도들이 가르쳤고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예수를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 이걸 전하는 거예요. 그걸 전해야 되는데 지금 한국 교회가 어떻게 전하는지 아십니까? 돈으로 전부 돈으로. 선물 어떻게 예전에 뭐 냉장고 주고 TV 주고 뭐 교회에서 그런 행사하니까 사람들 전부 다 뭐 교회 먹은 거예요? 선물 받으러 돈 받으러 오는 거죠. 그 교회 성도들도 TV 타려고 전도왕 이렇게 했고요. 전도지를 보게 되면 전도지 뭐가 나와요? 교회 행사들, 교회 행사들. 목사님 이력 자랑. 전부 다 돈,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 이게 전도지예요, 전도지가. 여러분, 뭐가 바뀌어야 된다고요? 성령 역사하게 되면? 귀가 들려야 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아야 돼요. 뭐가 바뀌어요? 성령이 말하는 게 바뀌어요. 그런데 그 성령이 말하는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 이걸 전해야 되는데 지금 저는 전부 다 잘못 전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자랑 전도지에, 교회 사역, 뭐 이런 거를 전하다면 교회 그대로 와가지고 교회가 전부 다 뭐예요? 세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가르칠 때 예수가 그리스도가 돼야 되고 나가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를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그럴 때 능력 받아요. 그런데 복음이 확산된다니까요. 확산되니까요. 한국 교회가 지금 갑자기 확 부풀었다가 확 죽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니까 핍박받으니까 전부 다 아이고 이거 교회 못 다니는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스데반처럼 핍박받을 때 얼굴이 해같이 빛나야 되는데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 돼가지고 이 세상에 문제만 있으면 나가지고 호랑이 양이 아니라 호랑이 되고 사자가 돼가지고 세상하고 싸워보자 이렇게 하고요. 근데 예수가 없어요. 예수는 그냥 자기가 십자가에 죽고 죽은 자리에서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2절 6장 2절 복음 전하는 건 전도 그렇게 능력받았습니다. 그런데 제자 수가 더 많아졌다. 사도들이 복음 전하니까 제자 수가 더 많아졌다. 2절 다 같이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자, 사도가 제자를 불렀어요. 이들이 12제자였잖아요.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하는 일 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자, 지금 사도들이 뭐합니까? 다 불러가지고 지금 뭐하고 있어요? 12사도가 그들의 이제 그 교회에서 지도자들의 최고탑 리더가 모든 제자들을 다 불러가지고 하는 말이 첫 번째 말이 무엇이냐면 누가 잘못했다고요? 사도들이 잘못했다고. 자기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세상은 누가 잘못했다고요? 돈 있는 사람, 힘든 사람 잘못 안 인정 안 해요. 꼴이 잘하지, 꼴이. 누구 한 사람 잘라내야 되니까. 이게 교회. 여러분,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제쳐놓고 전단 일을 마땅히 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우리가 잘못했다. 여러분, 사도들은 뭐하냐면 그때에 이 접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상에 덮는 거 있잖아요. 모든 사람으로는 밥을 할 때 테이블 보 이 깔아주는 일, 이걸 갖다 접대라고 해요. 말씀 전하고 기도해야 될 12사도가 사람들 오게 되면 밥 먹는 그 밥상 테이블 볼을 갖다 깔아주는 그 일을 지금까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사석이 한번 전도하니까 몇 명 왔다고 그대로 전도하니까? 요 앞에 3,000명이나 와요. 5,000명이 와요. 그러면 12명이 12사도가 3,000명이 교회 오게 되면 그 사람들 테이블 볼을 깔려면 하루 종일 걸릴까? 얼마나 걸릴까요?
사람들 전부 다 말씀과 기도에 전부했는데 3천 명 전도되고 막 그냥 복음만 전하는데 성경에서 막 사람 들어오니까 그들을 접대한다고 테이블 볼을 깔고 있어요. 테이블 볼을 깔고 있어요. 접대하는 테이블 볼 깔는 거예요. 그 일을 하고 있으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 우리가 개척교회 할 때는 어쩔 수 없어요. 혼자밖에 없으니까 복음 전하는 것도 해야 되고 테이블 보고 까는 것도 목사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도들 오게 되면 이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한 교회는 목사님 말씀만 잘 전해 주십시오. 우리는 말씀에 듣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여 나가 전하겠습니다. 이게 성도돼야 되는데 잘못된 교회는요 모든 것을 목사 탓으로 목사가 다 해야 되고요. 이것도 목사님 하십시오. 이것도 목사님 모든 것 개척할 때는요 이사진도 제가 전도사 때는 이사진도 제가 다 그래 이사진 전문가가 제가 어디 이사한다 뭐 거기가 전부 다 이사해야 돼요. 개척하기 시작하니까 그게 전부 다 제가 하는 일이고 이 교회 부흥 역사는요 목사는 말씀만 전해드릴 줄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 되면 교회는 여기 역사 이렇게 역사해요. 성도들이 서로 간에 시기, 질투, 미움, 다툼 막 이렇게 생겨나는 원망, 불평, 목사님 누구만 좋아해요 뭐 이런 소리가 나오죠. 여기 2절 말씀에 불러놓고 하는 말이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말씀을 제쳐놨다.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한 일을 삼았다. 여러분 저에게 이제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2절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놨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 감당하는 것이 목사님 일이십니다. 목사는 하나님 말씀만 하는 거예요. 말씀만 붙들고 생각하는 거이고 말씀만 붙들고 어디 다니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 때문에 은혜 받고 말씀 위에 성령이 역사한다니까 이것을 제쳐놓고 접대한 일을 마땅하지 아니하니 3절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할렐루야. 자 여기서 지금 문제가 심각한데 싸우려고 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불렀냐? 형제들아. 여러분 우리 형제자매인 줄 믿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리고 그러면 우리는 뭐한다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사에게 힘쓰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안수 집사님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으로 세워줘야 돼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3가지.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스데반처럼 롤모델이 돼야 되는데 스데반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이미 직분받았다면 끊임없이 죽는 날까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에게 하여 주셔서 칭찬받는다고요? 여기저기 도와주고 뭐 부자고 이게 아니고 칭찬받는 말씀 전부하는 사람 우리 스데반처럼요. 말씀에 해박한 사람 되는 거죠. 왜? 말씀을 양육받았으니까. 유대인을 회당에 가가지고 말씀으로 이긴 사람이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 가운데 우리 한번 보십시다. 우리 말씀으로 양육과 기도로 응답받고 성령으로 충만하자 이렇게 했는데 누가 그렇게 됐냐? 지도자들이요. 여러분 집사님 이상 여기는 집사라고 말이 없습니다. 일꾼을 세우는데 집사인지 장로인지 권사님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여러분 모두를 통치하는 거예요. 직분받은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직분받은 여러분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되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 됐을 때에 교회는 부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은 말씀만 전해요. 우리 말씀만 듣겠습니다. 이런 말씀 전해 주십시오. 말씀 듣겠습니다. 이게 돼야 되는데 거꾸로 되는 문제가 교회는 주려한 모세 백성들이 얼마나 괴롭힙니까 모세. 여러분 3절 4절 말씀이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형제들아, 성령의 역사가 그냥 충만, 성령 역사를 따라가라. 오늘 이제 우리 기도 한 사람 한 사람 직분자를 이름 불러가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저절로 부흥이 되고, 이것이 안 되면요, 여기 접대하는 일만, 목사님은 매일매일 그것만 하는 거예요. 말씀만 기도세죠.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뭐만 한다고요? 여기 3절 말씀 보세요. 칭찬받는 사람이 무엇인가? 이걸 잘해야 돼요. 3절을 칭찬만에 줄을 치세요. 형제들은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는 이거 알아. 이제 성령과 지혜는 알잖아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이거 칭찬받는 사람을 이 원어에 보는 마르트레오 그래. 마르트레오. 그냥 사람들끼리 우리 집사님 참 잘해, 이게 아니에요. 여기 칭찬받는 사람을 마르트레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것은 마르트레오는 증인이다 그래요. 증인.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사람, 그 능력을 경험한 사람, 이것이 마르트레오 그래. 마르트레오에서 발생되는 마르티스예요. 마르티스가 증인이거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능력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마르트레오인데 거기 발생되는 마르티오, 마르티스 이거는 뭐냐면 증인인데, 증인의 뜻은 뭐냐면 순교하는 사람들, 이게 증인이에요. 그러니 여기서 그냥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말은 그냥 칭찬, 옆에 성도가 집사님이 참 잘합니다, 집사님 뭐 그냥 이런 칭찬이 아니에요. 여기 칭찬은 이것은 마르트레오인데 마르티스에서 파생되고 있다 보니까, 마르티오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순교까지 하는 사람이 누구냐? 마르트레오, 마르티스 증인, 순교까지 하는 사람. 이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7이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성령이 2장부터 왔잖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2장부터 여러분 들어봤잖아요.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고 성령이 말할 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눈이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도 보이고, 그 다음에 손으로 잡고 일으키니 기적과 표적이 막 나타나고, 이런 것을 다 본 사람들이, 그리고 사도들에게 말씀을 양육을 잘 받다 보니까 그 양육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마르티레오 돼가지고 그 다음에 마르티스까지 가는 증인의 삶을 살고 순교까지 하는 이 칭찬. 그러니 여러분, 이 원어를 하나하나 파고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너무너무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마르트레오, 마르티스 7을 택하라. 순교까지 하는 7을 택하라. 12제자는 사도들은 다 순교당해요. 복음 전하다가 결국은 그들이 복음 전해가지고 이제 7장부터 나온 사울 때문에 교회는 핍박당했고, 이 사울이 회심함으로 지금 우리까지 미국, 유럽 이런 전부 다 복음이 우리까지 왔잖아. 근데 우리는 복음을 모르고 그냥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면 저 사람 참 잘해, 정말 잘해, 이게 아니에요. 정말 칭찬받는, 여기 칭찬받는 것은 마르트레오, 마르티스,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이, 예수님 만난 사람이 세상을 증인으로 살아 복음 전하다가 순교까지 가는 것이 마르티스인데, 우리는 그냥 안에서 잘하면 잘한다 이거로 끝나는 거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7이 여러분들을 지금 축원합니다. 이 비밀을 깨달아요. 우리는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자에게 힘쓰리라. 그때에 5절까지 5절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자, 뭐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믿음은요, 세상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온통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만 믿는 사람. 여러분, 예수만 믿는 사람들을 지금 축원합니다. 예수만 믿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말씀 위에 성령이 있다 보니까 스데반, 빌립, 이제 빌립도 나오죠 앞으로요.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유대교에 입교했던 유대교가 뭐예요?
기독교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밖에 모르는 유대교는요 무서운 것입니다. 유대교는요 지금 저들이 전쟁에 사람 죽이는 거 쉽게 생각해요. 하나님 안 믿으면 죽여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안 믿는다고 죽이질 않네. 내가 죽지요. 팔레스타인 저 사람들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모릅니다. 왜?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이니까. 그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 중에 누구라고요? 안디옥 사람 누구라고요? 니골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지금 이제 주일날 제가 니골라 당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발람의 교훈, 니골라의 교훈. 근데 여기 스데반 여기 일곱 집사 중에 한 사람이라고 기록은 없어요. 그냥 니골라기 때문에 그 사람이 유대교에 있다가 보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지만은 잘못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버가모 교회가 칭찬을 받았어요. 뭐해? 숨겼네요. 믿음은 지켰어요. 근데 뭐에 빠지다고요? 유혹에 빠져.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면 유혹에 빠지거든요. 아무리 목숨 걸고 내가 지킨다고 유혹에 빠지거든요, 다들. 그게 이제 니골라 당이라는데, 이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성경에 그 근거는 없습니다. 그냥 니골라 당, 버가모 교회만 나오고요.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이 안수하고. 여러분, 누가 기도하고 안수했다고요? 이게 교회예요. 목사님들이 안수하고 안수받는 사람들은요 성령과 지혜 충만해서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게 누구냐? 뒤에 나오는 우리들의 모델, 롤모델 누구야? 스데반은요 성령과 지혜 충만하니까 아무리 세상이 뭐래도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뭐 한다고 해도 해같이 빛나요.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씀대로 사는 것도 어려운데 모함까지 당해도 웃어야 되니까. 한국교회 목사님들이요 쓸개 다 뛰어날 때, 간섭에 다 뛰어날 때 하도 모함을 받아가지고 웃어야 되니까. 그래도 웃어야 돼. 성도들하고 목사님 싸우면 안 되잖아. 그런데요 이 스테반처럼 되기 힘들어요. 아무리 목사님들이라도. 그런데 이 스테반은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중에 스테반이에요. 사도들이라니까. 사도. 얼마나 사도들한테 양육을 잘 받았으면 말씀이 있고 은혜가 있고 성령이 있고 마지막 순교까지 가고 목숨을 버리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 전했던 그 모습. 오늘 우리 교회에 이런 영적인 분위기가 그러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아멘 하고 우리 교회 이 분위기로 가자, 말씀 들고 가자, 이런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니 목사님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런 분위기 되면 그래서 또 성령 역사가 나타나요. 이번 주일날 이제 우리 전도주의를 가서 전도의 거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해요. 그런데 아무리 전도주의 메시지 전해도 2장부터 성령이 충만한 교회 되지 않으면 그런 영적인 분위기가 안 되면요 교회는 또 힘들어져요. 괜히 전도해가지고 또 이렇게 문제가 생기지.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여러분들을 지금 축원합니다. 마르티스 내가 예수 만났으니까 죽기까지 순교하기까지 난 예수 버리지 않는다. 그리고 유대인의 회당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 그거는요 성령의 역사하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이 복음의 증인이 오늘 우리 모든 사람 되어서 우리 예수 사랑교회 한국교회가 정말 초대교회, 말로만 초대교회 걸어가지 않지 말고 진짜 초대교회 역사를 다시금 재현해내는 그런 능력이 있는 교회 되기를 주님과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59장, 아까는 357장을 했는데 459장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찬송 459장.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 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이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이게 스데반이에요.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 세상 영광 위에 다른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가 많아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칭찬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책의 롤모델 스데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약속의 말씀을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 대해서도 하나님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모르기 때문에 모함하고 돈 때문에 협박하고 죽이려고 달려할지라도 우리 얼굴은 스데반의 해같이 빛났다고 하는 그 얼굴이 잊혀지지 않고 그 성령 역사로 날마다 얼굴이 더욱더 밝아지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망이 있어서 교회가 무너질 것 같은데, 그러나 그 원망 문제를 해결 잘해서 교회가 더욱더 부흥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사랑교회도 한국교회도 원망은 있을 수 있으나 그 문제를 잘 해결해서 더욱더 부흥하는 역사에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무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앞뒤하고 인사합니다. 행복한 생활 시작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데반 닮아갑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10번 부르고 통독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오늘도 이렇게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들은 말씀은 나를 속이는 것이 아니고 들은 말씀이 내 삶 속에 지기가 되게 하시고 지기된 말씀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말씀을 주님과 하여 주셔서 성경책에 기록된 말씀이 성경책에 뛰어나와서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을 변화시게 하는 능력이 말씀에서 하나님도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파고들어 듣고 들어서 이 말씀이 내 삶에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말씀을 건설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을 내치기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초대교회 복음의 역사는 아버지 교회의 물질이 힘썼던 것이고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성령 받는 것이었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전부하기 전에 먼저 주님께 나와서 은혜 받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신선을 변화시켜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능력과 핍박을 받을지라도 그것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예수님의 십자가에 버린 능력이 아버지 제자들이 사도들을 발 앞에서 사도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많은 진리수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한국교회가 능력과 핍박 가운데서도 원망과 불평 가운데서도 하나님 놀라신 복음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우리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여 이곳에 오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변화되는 삶을 주님께 충전해서 하나님 인도하여